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위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 바울의 서신에는 특히 이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사상들이 몰려드니 골로새 교회도 세상의 말과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굳건하다라는 말은 로마 군대 이미지에 나오는 말인데, 굳건하다 즉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느 순간 일사불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위한 바울의 권면은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긴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김창근 형제 가게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도 그 나무 때문에 가려지고, 그래서 우리 김창근 형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도 뿌려보고 어떤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고 신학적인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뿌리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최근 제 아내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한 6m 정도 높이의 그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리프트가 사실상 이제 높이 올라가려면 아래 받침대에 이제 다리를 길게 빼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테이블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리프트를 완전하게 펴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6m 정도 올라갔는데 그대로 리프트가 쓰러지면서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는데, 하필 그 떨어진 지점에 테이블에 모서리가 있어서 모서리를 그대로 머리를 찍고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죠. 우리 눈에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 뿌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지고 그대로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뿌리가 단단히 박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잡초를 제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다 보면 정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뽑으면 정말 안 뽑히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 안 뽑히는 잡초가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손으로 뽑다가 안 뽑히면 이제 호미를 가져와서 뽑습니다. 그래도 안 뽑히는 이제 잡초들은 삽으로 가져와서 주변을 이제 파내서 그것을 뽑게 되는데 그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은 잡초였는데 뽑아 보면은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정말 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흙덩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붙여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포된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할수록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내 삶은 단순할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단순하게 하고 오늘날 미니멀 라이프가 이제 대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단순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서도 이것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선포된 말씀과 연결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내 감정이 감정 홀로 있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단독으로 있을 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상해도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을 뒤로 하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두 번째로 넘치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위한 바울의 권면은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에서만큼은 담대하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바울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했던 적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나는 내 삶이 너무나도 불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지혜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삶이 가난해도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이 오늘 기록한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 골로새 서신처럼 감사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나아갔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였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서신에서도 감사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욥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그냥 그 상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필사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13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따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충분한 감사입니다. 항변을 지나고 따짐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욥은 이제 4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므로 욥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넘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못 먹어서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그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땅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미 충분히 넘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시선은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보게 하고 거기에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동기 전도사님들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나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깨닫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슬로우 영성이라는 그 책을 보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 비교하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세끼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자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 세계 1% 상위 1%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부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교했다라면 그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라면 그는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라면 그는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는 행복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삶은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받고 그대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총 결론을 내보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